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라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이제 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장기나 바둑을 둬본 적이 있으십니까? 장기나 바둑을 두면 나의 수를 두는 것과 함께 상대방의 수를 읽어야 하는데 그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혼란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바둑도 옆에서 구경할 땐 좀 다릅니다. 내가 둘 때는 보이지 않던 수가 옆에서 구경할 땐 다 보입니다. 굉장히 잘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둑을 두는 당사자는 자기가 둘 수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또 자기 계획대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를 생각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판을 생각하는 것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훈수를 둘 땐, 옆에서 구경할 땐 내가 둘 수를 먼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승패나 결과에 얽매이지도 않습니다. 그저 편안하게 보기 때문에 판 전체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도 그 일에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한 발 물러서서 삼자가 된 것처럼, 내가 직접 관여하지 않는 것처럼 떨어져서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이 보인다는 것이죠. 라반은 추격 끝에 야곱을 만나게 됩니다. 라반은 야곱을 해할 생각이 있었고 무엇보다 그가 가져간 우상과 물건들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야곱이 말하는 것으로 보아 야곱이 라반에게 받아갔던 수많은 재산들도 모두 가져가려고 했고 그 딸들과 자식들도 모두 가져가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 이 모든 일들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계속해서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은 조금씩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가져가려고 했던 라반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소중한 우상, 그것만이라도 찾으려고 했을 때, 그러나 그 우상도 발견하지 못했을 때 야곱은 라반에게 눌려왔던 억울함을 모두 쏟아내게 됩니다. 아내를 얻기 위해 수십 년을 일했고 14년을 일했고 또 재산을 훔치지도 않았는데 속인 것이 없는데 왜 자기를 못 잡아먹어서 안 달리냐고 라반에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라반의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야곱의 말처럼 야곱은 도둑질해서 가져간 것이 없는데 자신이 야곱을 괴롭히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그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막아주지 않으셨다면
야곱에게 더 악한 일을 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억울해하는 야곱과 야곱을 억울하게 만든 라반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반과 야곱이 사실은 너무 비슷해 보인다는 것도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억울함에 초점을 맞춰서 라반에게 호소하고 있지만 야곱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알고 한 걸음 물러서서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야곱이 억울한 만큼 다른 사람도 야곱으로 인해 억울해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야곱이 라반으로 인해 억울해했다면 또 누군가는 야곱으로 인해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에서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속아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면 에서도 야곱에게 속아서 억울함을 호소해야 합니다. 야곱은 피해자인 동시에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가해자였던 것입니다. 그는 속이는 자이자 모순적인 인생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사람은 야곱처럼 누구나 모순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옳고 그름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기 이익이나 순간의 감정에 따라 살 때가 훨씬 많습니다. 남에게는 철저하지만 자신에게는 관대합니다. 내가 당한 것은 아주 오랫동안 기억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한 것, 피해를 입힌 것은 기억하지 못하거나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설명하려고 합니다. 왜 이럴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모순적인 삶을 살고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선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선을 이루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이죠.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 없이는 무엇이 선한지조차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선이 무엇인지 이해하기란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선을 원하면서도 선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니 행하지도 못하는 그런 모순적인 인생이라는 사실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끌고 자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순된 인생도 하나님을 통해 선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의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모순적인 인간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뜻을 이루어내실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인간을 모순적인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도 아닙니다. 모순된 인생, 그 인간을 사용하시되 인생 자체를 방치하거나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를 이끌고 변화시켜 내시는 것이죠.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야곱이 인생의 긴 시간을 통해 수많은 모순들을 경험하고 깨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깨트리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순과 위선을 벗겨내십니다. 우리는 훌륭하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훌륭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훌륭하지 못한 인생, 모순적인 인생을 붙드시고 사용하시며 깨트리시고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모순적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깨트리실 때, 그래서 우리의 모순과 위선을 발견하게 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우리의 그 모순적인 모습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모순적인 삶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 뜻하신 대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걸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모순적인 껍데기를 벗어내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모순적인 인생, 위선적인 모습을 깨트리는 그 과정은 아프겠지만 깨어진 뒤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야 할 방향을 알게 되고 그 길로 걸어가는 은혜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트리실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깨트리실 때 깨어짐으로 변화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모순을 끝내고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